자, 오늘 디도서 3장인데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 후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도서 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근본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얻어지는 것은 구약에서 얻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의롭게 되는 율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법을 주셨지만 그 모든 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원리를 만드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보면 우리 구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또 이제 그 뒤에서도 똑같은 6절에서도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주라고도 언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되.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종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군대적인 것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제왕적인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고 싶든 안 하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대면 과정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또 성도들 간의 사랑, 대부분이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제된 게 있어요. 희생과 봉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선 내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그것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지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지금 우리는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의 혼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정치가들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정치가들이 잘하든 잘못한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좁아지고 정말 삶이 궁색하고 정말 그런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통치권자들에게 그 주어진 어떤 법률적인 조건 속에서 복종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그 혼란과 어떤 문제 속에서 그 계속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만도 바쁜 그런 생활 속에서도 통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여.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부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은 교회가 어떤 법적인 것을 어겨가면서도 어떤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가면 안 된다고 선포를 했다고 해보십시다. 지금 중동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각 교회들이 나는 그 지역까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했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정부는 어떤 그곳에 어떤 아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했다고 하십시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그런 지역을 보내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어떤 메르스에 대한 위험이 있는 위험 선포 지역으로 이 정부에서 공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가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선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7년 있으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상당히 좀 비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풍습과 문화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일본의 어떤 그 신사라는 지역에 그 5월 달이면 특별한 그 축제가 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축제가 열리는 데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들의 풍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 마이크를 붙잡고 시뻘건 십자가를 들고 빨간 띠를 가고 계속 그들 군중 속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잘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질서는 그들의 질서를 막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복음적인 사명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돼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가 겪었던 일들도 있어요. 지금 뭐 서울시장이 잘못하는 많은 점들도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많은 점들도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지금 각 그 시도에서 행하는 모든 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잘못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그 시청이 마비되도록 그 시대 조안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치가들을 바로 뽑는 일에 정말 시의원이라도 도의원이라도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어느 국무총리가, 은퇴한 국무총리가 그런 한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정권으로 넘어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모든 행정 요소 기관 중에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뭐 전교조라든가, 이 전교조는 교육에 관련된 교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들도 다 자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자기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교조 속에서 왜 동성애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리고 또 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그 많은 출판사나 그런 교과서를 쓴 그 저자들이 나름대로 가정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자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과반수 이상이 그런 세력 속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그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한 미국이 어떻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 동성결혼을 합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5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어요. 그러면 오바마를 누가 찍었느냐 이거죠. 국민들이 찍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또 이제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때 이제 대선이 일어납니다. 총선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고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만약에 집권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한번 그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의 영들이 있고 그들 밑에 세상의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 속에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오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건 그들의 불의에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보고 그 악행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들의 질서, 국가의 법과 질서에 그대로 복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어떤 법이 모든 게 다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 집회가 없어지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맞싸워서 정말 행정부와 국가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로마와 같은 데서, 그죠? 중국과 같은 데서, 또 북한과 같은 데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어떤 정부의 소요를 일으키고 정부 하는 일에 데모를 일으킨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른 조건 속에 있는 그 로마의 집권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되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서로 회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건 상대를 좀 받아주라는 것이죠. 또 범사의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건 절제가 전제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의 온유함을 나타내려면 내 욕구나 내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선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선행 속에서 행하고 있지만 나라는 그 존재가 그들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정말 스테반 같은 사람, 그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의 죽음에 정말 그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그 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속은 자요, 세상의 잘못된 것들 가르침에 속았던 자들이고, 각색 정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건 탐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육신적인 그런 그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색 정욕과 행락, 이건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기쁨, 물질적이든 어쨌든 세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종로로 듣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난 자요, 근본적으로 악독이 가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가증스럽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던 자,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저들은 아직도 이런 행위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정사들, 통치 권세들과 맞서서 문제가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의 행하는 일도 선하게 행할 수 없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제 4절부터 언급되고 있는데요. 구주의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모두 사람들이 다 죄인의 길로 갔었어요. 그런데도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름대로 크리스천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매우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중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그 사람을 영적으로 거듭난 것. 근데 그 원리를 어디에다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다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언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는 건 성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생은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단번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제 새롭게 하심은 점점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새롭게 하심을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속성이 크게 둘로 나누는데 긍정적인 속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속성이 7가지나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속성은 딱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패역해도 부모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럼 온유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선하고 착하고 절제하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금방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아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긍정적인 요소가 이 딱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그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었다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 절을 봅니다. 이제 6절에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중생과 새롭게 하심 속에 참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6절에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서 또 구주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구속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결국은 변화를 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자기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을 계속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완전히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었는가? 무엇의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풍성함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의 풍성한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단계는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 은혜 속에 아직 완전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는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으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으라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힘입었다는 건 완전히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통제를 받고 있나요? 내 마음이 무엇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 예수이고 그분에 의해서 성령을 풍성히 정말 부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속적인 것에 통제를 받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아직도 과거의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나의 의롭다 하심이 내 행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의로워졌다. 새벽 예배를 했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선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의로워졌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의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음행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술 취함도 나오고 탐색도 나옵니다. 근데 과연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지금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왜 그 죄의 속성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중생을 얻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완전히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상속자로서 들어가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생각과 아직까지 세속적인 그 힘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8절 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여기서 힘쓴다, 선한 일에 힘쓴다는 건 앞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영생의 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무엇으로 근거를 잡아서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확신을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더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힘쓰게 굳세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앞서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에 앞서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아직도 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벗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의 은혜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저보고도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 이렇게 질문할 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볼까요? 네, 이렇게 바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누워주시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그날의 상속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선한 일에 참여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조건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선. 로마 정부가 가득 그들을 지금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응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일에 힘써서 앞장서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조건 속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는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됐는가, 그 부분을 이제 9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이단자라는 것은요, 원래 그 단어가 종파가 나누어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서 나간 자들, 그것은 모든 복음을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이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 교리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나간 자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단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앞으로 올 대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영생이라는 개념은 예수가 오시는 날부터 이미 영원한 천국에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거는 없다는 그런 논리를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전부 다 합리적으로 다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애 교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큐어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큐어 신학이라는 건 동성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성경에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어떤 운동이 또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정죄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성경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논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단들 속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에서 나오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정당화하다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런 교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교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못하는 것은 다로 나누어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생에 이르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의 이 영생에 관한 은혜의 교리를 선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현 생활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과 멀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자들을 구원하려고 자꾸 접속하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두기고와 아데마가 나오는데 아데마는 자세한 성경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 많은 일에서 언급됐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거두는 일에 그 파송됐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바울은 이 디도를 특별하게 이제 별도로 만나서 그 다른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불러들이려고 이제 그 딴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아데마를 이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데마를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만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두기고와 아데마를 보내는 것은 디도를 오게 하고 그들 속에 그들을 보내서 그 공백이, 그러니까 목회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13절에는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고 그럽니다. 왜 먼저 보내려고 그랬을까요? 교법사는 율법사를 얘기합니다. 교리를 다루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아폴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갈브리 채플도 척 스미스 목사님이 데이비드 하킹이라는 아주 히브리 사람의 아주 그 교법사, 율법에 밝은 그분을 부목사로 모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세나와 아폴로를 먼저 급히 보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디도는 은혜의 사람이지 교리에 박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데 지역에 또 특별한 문제가 이단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조금 더 교리적으로 가리키기 위해서 그를 니고볼리로 불리고 속히 아볼로와 세나를 그곳에 보내서 교리적인 것을 완벽하게 좀 다듬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두기고와 아데마를 보내서 그 디도 다음으로 그레데 사람 교회를 맡게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왜 한 사람으로는 안 됐을까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나에 대한 것도 은사가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레데 지역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아마 이 오늘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이 온전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활, 자기 문제에 그냥 급급해서 이 문제를 씨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단 쪽에서 이끌려 나가고 잘못된 교리 쪽으로 이 교회에서 불러들이고 저 교회에서 불러가고 이쪽으로 가면 해결될까 저쪽으로 가면 해결될까 방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갈보리 채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떠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가 잘못되면 모든 은혜가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토대가 잘못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제 장래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현세 살아가면서 더 새로운 일,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리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디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